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결심, 십자가가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휘재 씨가 주연을 했던 그래 결심했어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개그 콘서트가 있기도 훨씬 더 오래전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결정을 내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코믹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대단히 미인이고 돈도 많습니다. B라는 사람은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사람이 착하고 선합니다. 이쪽하고 결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고 이쪽하고 결혼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이제 가상의 연극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질책을 하든지 큰 실수를 했을 때 사표를 확 던져버리고 그냥 간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 또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서 다시 그 회사에 계속 남을 때의 결과, 이 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에 갈 것인지 아니면은 만나고 있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선택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저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성령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을 선택할 것이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개인의 삶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과 육신, 내 개인의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조금 더 잘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것이냐, 이게 성령과 육신의 충돌입니다. 여러분, 모든 중요한 일 중에서 결심 없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이루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심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짧아서도 참 통독하기 좋지만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선명해서 참 좋습니다. 이 룻기는 짧아도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정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은 살 길이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룻기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모압 땅의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젊은 처자들이 이스라엘에서 건너왔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의 며느리가 됩니다. 이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두 처자의 남편이었던 기련과 말론이 또 따라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과부만 셋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뭐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세상을 향해서 가거라. 이제 우리는 이별하자. 이별을 통보합니다. 그 첫째였던 오르바는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 그 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듯 이제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룻기 1장 16절 18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지금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있는 것이라고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은 남의 밭 떨어진 이삭 주워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그 비정하고 처참한 현실이 룻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이 가련한 여인 룻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의 지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그러운 남자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 둘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하시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현실의 생활도 안정을 얻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암흑과 같은 그 사사기의 그 암흑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연결고리가 되는 믿음의 사람 룻은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중에 결심 없이 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요한 모든 일은 반드시 결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2장 1절에 솔로몬이 야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야훼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솔로몬 홀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간 15만 명이 20년 동안 동원되어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준 모든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주변의 나라에서 같이 힘을 보태줄 때만 가능한 일인데 솔로몬이 이 일을 결심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내 앞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앞에 여러 가지 박해가 있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목표를 상실한 사람은 항상 이리저리 우왕좌왕함으로써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 결심함으로써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내가 결심하고 내 스스로를 헌신할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1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605년에서부터 10년 토울로 1차, 2차, 3차 포로로 BC 587년에 남유다가 완전하게 패망합니다. 1차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귀족 자제들이었습니다. 그 1차 포로 때에 다니엘이 함께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우상의 음식을 먹도록 했을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분명하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뜻을 정했을 때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로 그 땅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귀족의 자제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그 땅 가운데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굳게 결심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리라. 메시지 성경은 9장 5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오자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그저 소풍 가듯이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이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굳게 마음을 먹으셨고 큰 용기가 필요하셨고 이 일에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옷 다 벗김 당하시고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죄 덩어리가 되는 것이 두려웠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됨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에게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눈을 돌리심으로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떨어져 사흘 동안 있어야 되는 그 앞에 있을 일을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은 마음에 깊이 갈등하지 않아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깊이 갈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리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사순절에는 오락을 금합니다. 사순절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 사순절 기간에는 어떤 환갑이라든지 이런 잔치를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깊은 전통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에 농사가 우리 봄에 씨 뿌릴 때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1년의 신앙생활이 이 사순절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만큼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밤새워 통곡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피가 땀에 배어서 흘러날 때까지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던 그 하루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그 일을 향해서 올라가는 날마다 밤마다 항상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또 결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사건이 기록됨으로써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 한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토록 갈등하시면서 결심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내도록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묵상함으로써 마음이 아프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감동하지 않고 이렇게 무뎌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셨고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날로 날로 흐려지는 것은 십자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컬러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방원식 신앙, 정몽주식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 그 이성계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고려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볼 때 정몽주라는 저 한 사람 제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대사를 거르치겠다,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5째 아들 이방원이 그 마음을 알고 이제 정몽주를 밤에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회유시키려고,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담소도 나누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부추겨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 시를 한 수 없습니다. 정몽주에게 제가 시를 한 수 읊어드릴 테니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몽주가 예, 그러겠습니다. 흔쾌히 답을 했습니다. 이방원이 이때 이제 시를 읊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 고려왕을 이제 버리고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새 출발하십시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같이 칡능걸처럼 같이 얽히고 설켜서 편안하게 한 100년 잘 살아보십시다. 이방원이 이 시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알려져 있는 하여가라는 시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때 정몽주가 단호한 얼굴로 눈을 감고 떠서 화답합니다. 정몽주가 그 자리에서 읊었던 시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같이 타협하십시다 했을 때 정몽주는 내가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더라도 임향한 일편단심을 내가 버릴 수 없도다. 우리 왕을 내가 버리고 다른 왕을 다시 얻을 수 없도다. 이것을 정몽주의 단심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몽주는 이날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피살당합니다. 제가 한 주 내도록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우리 주님에 대한 처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심가를 불러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혹여라도 하여가를 불러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또 죽더라도
하나님을 대한 충절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 어떻고 못 살면 또 어떠하리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뒤따르던 제자들은 우리가 올라가면 누가 우의정되고 누가 좌의정되고 누가 영의정되고 우리가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출세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결심하면서 따라 올라가실 때에 따라가던 제자들은 뒤에서 하여가를 불러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몽주식 신앙과 이방원식 신앙입니다. 이방원식 신앙은 늘 하나님께 하여가를 불러드립니다. 주일 좀 지키면 어떻고 안 지키면 좀 어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또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하고 안 살면 뭐 어떠냐 이게 하여가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결심하시고 어떤 통곡하시면서 어떤 피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망각하고 지내기 때문에 이런 하여가 신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몽주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단심가를 불러드리는 신앙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를 날마다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옥중 성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면서 순교의 이슬이 되었던 옥중 성도를 아십니까? 신사참배하지 않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이 옥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일사각오로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 제가 매주 월요일 어린이 전도협회로 집사람 데려다주고 저는 무악산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무악산 기도원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정상에 십자봉 올라가는 길이라고 팻말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철야 기도하신 장소라면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끌려가셔서 1939년도에 끌려가셔서 옥중에서 5년 동안 계시다가 해방되기 1년 전에 1944년 4월에 옥사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손자가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중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주성중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게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데리고 가라고 귀신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아서 엄마하고 쫓아갔더니만 하얀 천으로 아버지를 덮어서 그 철문으로 내시는데 손이 밖으로 떨어져 있는데 손인지 발인지 구분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손톱 다 빠져 있고 평양에 그 손 꽁꽁 얼어서 다 부러터서 퉁퉁 부러터져서 손인지 발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다. 이듬해 해방되고 풀려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하루에 주먹밥 하나 먹으라고 주는데 나중에는 말 안 듣는다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모래 섞어서 주더랍니다. 그래도 하도 배고 고프니까 사람들 서로 먹으려고 막 다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걸 반 나눠서 사람들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1939년도에 마지막 그 감옥에 끌려가시기 직전에 이 설교하면 끌려간다는 거 알고 순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5가지 갈래의 설교인데 그 중에 한 갈래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육체의 죽음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이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기철 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 외에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도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내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5달락으로 설교하시고 그 자리에서 끌려가셔서 5년 동안 옥고 치르시고 해방되기 1년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누가 단심가를 부르게 했겠습니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단심가를 부르면서 살아갔겠습니까? 이들이 체험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셨고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직접 붙잡으셨는지를 마음으로 깨달았던 성도들은 내가 100번 다시 죽더라도 일편단심 저버릴 수 있으랴. 세상의 저 충신들도 왕을 위해서 일사각오로 일편단심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내가 이 땅에 내 육신의 일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하여가를 불러드릴 수 있겠느냐. 이 마음으로 이들은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러나 여러분, 단신과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 되었던 순교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현혹되어서 하여가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허울은 쓰고 있을지언정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앞에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살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인도를 받다가 그 마지막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결심하셨던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 버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영원히 빛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넓고 편리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끝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되돌리셔야 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방향을 바꾸실 것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방향을 이제는 내가 돌리겠다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마음에 새기는 만큼 내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주님이 늘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가 감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통곡을 몇 번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영원한 자랑,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요, 내가 영원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본대로 십자가의 길을 결심하게 하시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복락이 있음을 날마다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